신년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첫 설교를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제대로만 믿는 자, 정상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핵심은 핵심 키워드가 믿음입니다. 믿어야만 그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지금보다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겠느냐는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믿음이 강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안 그러면 이 믿음이 생겨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그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국어를 잘하는 방법은 읽어야 됩니다. 지칠 겁니다. 읽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지루할 겁니다.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국어를 잘하는 방법은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뭡니까? 계속 암기하고 말하고 암기하고 말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 이 들어야만 믿음이 강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고 믿고 또 믿고 그러려면 계속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믿음은 지금보다 더 강하게 가지려고 우리의 의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음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럴 때 믿음이 좋아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지금보다 더 잘해보기 위해서 영어를 아예 틀어놓고 자는 사람 있잖아요. 잘 때 우리가 제대로 못 듣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영어를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영어를 잠자면서도 틀어놓고 자는 사람들 있단 말입니다. 못 알아들어도 수면 중이라도 우리가 믿음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려면 계속해서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믿음은 백과사전이나 일반 정보나 세상적인 얘기들이나 세상적인 추측들이나 안 생깁니다. 세상적인 말들을 계속 들으면 식자우환이라고 염려가 더 많아져요.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안 됐다 그러고 저것도 안 됐다 그러고
이 사람도 망했다 그러고 저 사람도 실패했다 그러고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가 생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꼭 해야 될 일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럼 믿음이 강해지면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맞이하더라도 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이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겨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그 믿음이 세상에 나가서 골리앗 같은 상황을 만나도 다윗같이 믿음이 강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은 당연히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이걸 어떻게 암기하지? 이걸 어떻게 언제 다 공부하지?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부모에게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부모를 보면서 이분들을 내가 언제 다 이해하지? 이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집에서 태어나서 어디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내가 그걸 언제 다 공부하지? 저 제주도에서 한 3년 사셨다는데 제주도에서 3년 산 내용을 내가 언제 다 이해하지? 외국에 나가서 한 3년 살고 오셨다는데 그건 또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하지? 여러분 아기가 그걸 왜 신경 써야 돼요? 그냥 부모가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이유식 먹으라고 그러면 이유식 먹고 거기 그쪽으로 걸어 나가지 말라 그러면 안 걸어 나가고 그냥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 되면 학교 다 보내주고 때 되면 밥 먹여주고 때 되면 재워주고 때 되면 씻겨주고 때 되면 옷 사주고 때 되면 핸드폰 사주고 때 되면 학교 보내주고 때 되면 시집장가 보내주고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부모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자꾸 부모를 연구하려고 그래요. 자꾸 부모를 분석하려고 해요. 어디가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14장 12절에서 나를 믿으라고 그랬지. 너희가 나를 연구하면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너희가 나를 공부하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믿으면 그러면 성경 공부나 성경 연구나 그런 건 왜 하느냐? 더 잘 믿으려고. 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잘 정보를 더 많이 얻는가? 더 잘 믿으려고. 비판하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비판하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분석해 보려고가 아니에요. 더 잘 믿으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지금보다 믿음이 더 강해지려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자주 드려버릇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간질병 걸리고 물, 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디를 가다 보니까 한 20살쯤 돼 보이는 아들을
허리를 이렇게 끈으로 묶었더라고요. 그리고 한 2m 정도 되는 그런 끈을 거리에서 아빠가 그 끈을 들고 쫓아가더라고요. 이 아들이 자세히 보니까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몸도 제대로 못 가눠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로 뛰어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빠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녀요. 제가 그 부성을 보면서 정말 가엾기도 하고 참 저 부성이 놀랍다. 그걸 한참 쳐다봤어요. 간질병 걸린 아이가 불 안 가리고 막 뛰어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아이에게 그 병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쳐요. 이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게 마가복음 9장 23절.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즉시 자기 태도를 고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을 고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즉시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주세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2절. 그러니까 믿음을 더 가지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길 때는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믿어지게 도와주세요라고 반복해서 간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믿음 없는 방법. 첫 번째,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계속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겠죠. 네.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많은 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저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깊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는 방법,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성령으로 믿음은 성령께서 강하게 해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제가 지금보다 더 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의 믿음이 더 지금보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빨리 성장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성장이 되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약속처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에게 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도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성공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받고 땅에서 기름진 것들을 채워받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고 2021년 한 해를 살아나가는, 22년 한 해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